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목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요 가버나움에서 한 7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32km 가면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과부의 아들,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여자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니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말씀하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이 온 유대에 퍼져나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 그 후에 하라는 건 이제 백부장,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치료해 주셨는데, 여기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이 그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했는데,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려내는 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말씀하니까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뭐 간청을 했다든지 애원을 했다든지 부르짖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나인성이라 하는 것은 그 한번 지도 보세요. 뒤에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 가버나움에서 한 8시 방향으로 32km 내려가면 그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 거기 자세히 나오진 않은데 대략 나사렛 그 부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8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갈릴리 바다 할 때, 갈릴리 바다하고 그 스불론 그 중간쯤에 거기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달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럽니다. 그 성읍에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메고 나올 때 13절에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거는 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믿게 된 것인데, 울지 마라 그럽니다. 울지 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 와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지금 자기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걸 보고 아주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니까 운구하던 자들이 멈춰섰다 그래요. 이건 찾아가시는 주님이래요.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관에다 손을 대니까 운구하는 자들이 멈춰섰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백부장 하인을 살려주는 것은 간청을 합니다. 간청. 이거 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장로들이에요. 유대 장로들.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대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은 간청해가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간청. 그러니까 간청할 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자녀같이 사랑하는 아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아주 간청하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간청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대개는 간청해야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게 많아요. 다 예정된 것도 구해야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니까. 그런데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찾아와 가지고 살려주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이,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여튼 간청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지만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 그런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은 뭐 자기가 이제 그렇지 여러 가지죠. 뭐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나를 치료해달라 그러고 잘 모르니까 뭐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고 그냥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는데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하여튼 부르짖어야 됩니다. 대개는 간청을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애를 많이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그런다고 또 다 은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주는 거 보면 그냥 졸다가도 또 은혜 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러 다녀보면 그 뭐 가서 뭐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도 뭐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의자에 퍽 누워 있는데 그냥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알 수 없어요. 그냥 부르짖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아직 아마추어. 그래도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그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자기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는 거 그러나 그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경에 그렇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은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과 생명, 부활이요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난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던 영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자녀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으니까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거 이해 못하고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데요 뭐. 그래서 다녀봤지만 뭐 자기에게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좋은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대개는 청년 때 다 방황을 합니다. 방황. 사람은 방랑을 하다가 방황을 하다가 방향을 잡는다. 방랑.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투어한다고 그러죠. 투어.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방탕을 해요. 방탕. 그 방탕한 것도 솔로몬이 방탕했기 때문에 전도서를 썼다고 봐야 돼요. 방탕한 게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 방탕을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신 차린 말을 못하는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르니까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신 주,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이걸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안 찾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 힘으로 예수가 믿어지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 믿는 일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날 밤 11시 반인가 조금 산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조금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해요. 11시 반인데. 막 울다가 전화를 해요. 울다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산에서 자기도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나더래요. 내가 좀 불쌍했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전화를 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많이 울었대, 많이. 그러니까 참 은혜를 줬구나. 하나님 나에도 저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전화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다고,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요, 사실상. 그건 맞아요. 내가 그걸 100번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11시라도 아니라 12시 아니라도 뭐 전화하는 거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뭐 잠깐 어디 갔다 오시냐? 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떠난 거죠. 엄밀히만. 그리고 유례하고 방어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건 유리하고 방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딱 볼 때. 내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니면 얼마나 불쌍해. 아이가 지금 죽었다고.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저 울기만 하고 안타까워, 염려하고 남 탓하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었으니까 이건 아예. 백부장의 그 하인은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러니까 소망이 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죽어 있다고 살았어요. 죽었다 하는 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걸 믿고, 왜 그러냐? 항상 여기 그래요. 16절에 다 같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자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어느 시대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도 그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8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시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셔가지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분을 그분의 종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창세기 50장 25절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신다. 창세기 50장 25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다. 요셉이가 유언을 하는데 25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준다. 돌봐주시면 나온다. 돌봐주시면 나온다. 이 약속대로 이 약속 해놓고 약 400년이 흘러가요. 400년. 약 400년이 흘러가가지고 출애굽기 2장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그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그 사이에는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400년,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때가 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돌봐주면 올라온다. 돌봐준다. 히브리어로는 파키드라고 그래요. 파키드.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또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역대하 36장 23절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 소리 듣던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한다. 예, 여기 그 명령하셨으니 하는 말이죠. 명령하셨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권고하시고 돌보셨다. 명령했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나가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나온다.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죽었다고 울지 말고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 하나님 잘 모르는 애들은 아직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때가 돼야 돼. 때가. 그 전도서 3장에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가 있고 돌봐줄 때가 있고 권고할 때가 있고 그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때에 옵니다. 때에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관에다가 손만 대면 살아나니까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자기 갈 길을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괜히 울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올라온다. 살아나온다. 항상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살아난다. 이걸 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때가 딱 돼야 됩니다. 그건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 있고 난 다음에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면 살아난다. 이걸 믿고 때를 기다리면서 부모는 자기 길을 잘 가야,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가야 돼요. 자기 신앙.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때는. 그건 사람이 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잘 지키고 뭐 그래서 항상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격하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찾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거예요. 지금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하고요. 뭐 이건 그 IT 내란 일어난 거 보니까 아유 이거 깽단 두목이 경찰관이었다며. 별명이 바비큐래요. 바비큐. 그 왜 바비큐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태워 죽여버렸네. 어이구. 그 다음에 가나 이스라엘 나라. 그 하도 안 돼가지고 구호품 좀 하늘에서 좀 보내는데 낙하산이 글쎄 안 펴졌대요. 그래도 그거 하나 받아먹고 살겠다고 그 받으러 갔다가 얻어맞아가지고 5분이 돌아가셨다. 이야, 이건 아주 그냥 처참한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아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들 죽었다고 그냥 통곡을 하지만은 울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말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해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아보시는 날에 우리 아이들도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변 지역에 퍼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11시 예배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